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실망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훨씬 소리가 낫네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가끔 앞차 유리창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급한 상황 시 아이 먼저 구해 주세요. 여하 A형. 보신 적 있죠? 이런 글귀를 보면 마음이 찡합니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런 글귀를 보았어요. 아이 없어요. 예인 없어요. 저 먼저 구해주세요. B형. B형 손 들어보세요.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교회 조대영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오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사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지내고 또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목사님들 중에도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천사 같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오경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 목사님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또 섬기기를 원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를 쓰시는 그런 목사님 맞습니까? 오늘은 똑같네요. 이 정도면 천사죠. 천사죠. 그래서 오 목사님이 풍암 정원원교회에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시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회 이름은 사랑교회예요. 뭐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역사가 꽤 됐어요. 벌써 9년이 됐네요. 그래서 뭐 개척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도 고백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문 있어요? 비전 선언문이라 그러는데 아직 없나요? 적은 교회지만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 시작. 머리가 별로 안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뭘 해야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사랑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걸 꿈꾸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먼저 알고 그래야지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또 뭐 설교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에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는데요. 제가 간증을 잘 안 해봤습니다. 간증을 잘 안 해봤는데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얘기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냥 설교할까요? 간증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 오후 예배 시간은 좀 소름도 오고 그러시죠, 사실이. 그래서 또 오전에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어,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또 설교를 해버리면 이제 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좀 가볍게 넘어가겠어요. 저는 전남 영광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3살 때에 아버지께서 담양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광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 환경에서 어머니 혼자 힘으로 6남매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에 불우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주변의 권유로 신학을 하시게 되었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매진하신 어머니 덕에 어머니의 사랑마저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씩 삐뚤어지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소매치기,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등 나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싸움도 하면서 자라게 되었죠. 이런 생활이 중학교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횟수는 줄었지만 가끔 소매치기도 하고 또 친구도 때리고 도시락 반찬 뺏어 먹고 시험 볼 때 컨닝도 하고 안 보여주면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재지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만나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도 없어요. 너무 옛날 얘기라 지금 한 30년, 40년 돼버리니까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해결해야겠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런 중 중학교 3학년 후반기부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깡패가 될 것인가. 그런데 주먹 세계에서 최고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최고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하려면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제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깡패는 안 하기로 했어요. 주변의 여러 선배들이 그 길로 갔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주먹보다 강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먹보다 센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한 번 안 하시네? 그쪽 우리 사모님 역시 똑똑하시다. 똑똑한 사모님이 보를 내셨네. 뭐가 더 세요? 그렇죠. 저 생각에 그냥 보니까 주먹보다 보가 더 세네? 보가 이잖아요. 그리고 보가 주먹을 덮어버리잖아요. 이 주먹은 이렇게 싸움 또 미움인데 이 주먹을 이기는 게 보구나. 이 보는 이렇게 덮어버리고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래서 이 보가 사랑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시작. 물 좀 주세요. 자, 알았죠? 그래서 이 주먹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친구들 때리고 뺏어 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싫어서 공고에 들어갔어요. 동네 형들 보니까 실업계 가면은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부러워서 저도 공고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조 목사가 공부를 못했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학교도 중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공고의 이 전기과는 일반 인문계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오락실에 갔었어요. 근데 오락실에 가면은 이 펀치볼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딱 치면은 점수가 이게 세게 칠수록 점수가 높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세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힘을 다해서 쳤는데 이렇게 팔목이 아팠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쳐야겠다고 또 왼쪽으로 또 친 거예요. 그래서 왼쪽도 또 아팠어요. 이게 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운동을 배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친 것이 이렇게 까져버린 거죠. 엄청 힘을 다 썼는데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쳐야 되는데 그냥 세게 쳐버리니까 이게 까져버리고 이쪽 또 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게 다 까져버린 거. 그리고 팔이 이 손목이 통통 부었습니다. 퉁퉁 부어가지고 더 이상 손목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돼버린 거예요. 주먹을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먹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싸움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오락실을 통해서 주먹을 못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직 옛 성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같은 반 복학생과 한판 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주먹을 못 썼잖아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발은 제가 잘 못 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코피가 나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싸움이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싸움. 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배고픈 나머지 빵을 급하게 먹다가 체해서 죽으면 그것이 사랑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하면 살아야겠다 그 생각 다짐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빵을 줬는데 이 사람이 거지가 급하게 먹다가 체해 죽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난 사랑하려고 했는데 죽여버린 거잖아요. 사랑이에요? 뭐예요? 살인이에요? 사랑이다. 살인이다. 모르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대단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한 신이 필요하겠구나. 내 연약한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빈틈없이 실수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신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래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전도사였고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또 교회는 억지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누구 찾았겠어요? 다행히 하나님을 찾았죠. 완전한 신이 도와줘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부하기 싫어서 실업계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또 과도 이제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그 파란 성경 아시죠? 쬐깐한 거 신약성경하고 시편 나와 있는 거 그걸 이제 하나 얻어서 수업 시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쬐깐하잖아요, 글씨. 그래서 봤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도 실습 안 하고 도서관 가가지고 그 성경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조금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말씀의 단맛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던 수요일 밤 예배를 나가게 된 겁니다. 어른들만 나오잖아요, 수요일 밤 예배는.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이 수요 예배 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리에 붙어있는 부흥의 포스터나 현수막을 보면은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포스터, 그 다음에 프랑카드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은 쫓아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땡땡이 쳐가지고 저녁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에 있는 그런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땡땡이 치고 그런 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단에서 하는 집회도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몰랐잖아요. 어리니까. 무조건 그냥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흰 정장을 입고 흰 구두를 신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넘어뜨린 거 있죠. 누구예요?
그분 아시죠? 거기에도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집회에 갔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아셔요? 그 듣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우리가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좋은 건가 하고는 그냥 갔는데 말씀이 비슷합니다. 비슷꼬리 하죠. 그래서 은혜는 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자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모임이 또 있다 그러면서 2차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3층에 뭐 이렇게 뭐라 하죠? 그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이 막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뭔가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망쳐 버렸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구원파.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다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씀의 이 달콤함도 봤었지만은 이 말씀의 쓴맛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마다 저의 죄를 지적하셔가지고 저는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어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죄의 지적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에게 화를 내도 심판을 받게 되고 또는 바보, 멍청아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런 말도 야 바보야, 야 멍청아 이건 뭐예요? 이건 욕이 아니라 예교입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욕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에는 너무나 이 잔인하고 더러운 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배워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뜻인지 모르면서 그 살벌한 욕들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보야 멍청이만 해도 이게 지옥 간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말만 하면 욕이 나오니까 또 욕이 없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대영이는 조용한 아이 그렇게 통하게 됐습니다. 말 없는 아이. 그러다가 가끔씩 또 옛 자아가 올라와 가지고 욕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옆반 친구인데요. 옆반 친구가 와서 자꾸 자기 허리띠하고 제 허리띠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때 다시 제 허리띠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그 던일 들어봤습니까? 던일 메이커 그때 당시 던일이라고 여기 체크 무늬 해가지고 그 있었어요. 근데 짝퉁이죠, 짝퉁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게 마음에 들었는가 막 저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뭡니까 그건? 막 너 깡패 나쁜 애들이 옷 바꾸자 신발 바꾸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걔는 옆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학생 코피 사건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얌전히 학교 다니니까 뭐 맨마당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 싫어. 그렇게 계속 했는데 계속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할게요. 얼굴을 바꾸면서 야, 이 뭐가 하겠어요? 욕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귀에서. 그죠? 욕하면 안 되니까 걔 자녀야 그랬습니다. 걔 자녀야. 여러분 걔 자녀야가 세요? 독사의 새끼가 세요? 여러분 보고 걔 자녀야 그러면 좋겠어요? 독사 새끼야 그러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다 싫죠? 뭐가 낫겠어요?
그래도 개는 친근하잖아요. 요즘 다 개 키우시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라 그래, 딸이라 그래. 엄마 교회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걔한테 엄마라 그래 자기가. 걔는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 생각해 독사. 독사는 잘못하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말 했거든요. 제가 그 욕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욕을 안 하려고 참았는데 그 욕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착 참았는데 너무 후회가 되고 또 그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얌전하던 얘기가 갑자기 막 무서운 욕을 해버리니까. 그 저한테 큰 욕은 아니었죠 사실은. 제일 온순한 욕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걔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나 미안해, 나 욕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사람들 욕을 이제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물론 운전하다가 가끔 욕합니다. 그 사람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운전하다가 한번 끼어들고 그러면 그런데 그 뒤로는 이렇게 막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한 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안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욕을 좀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신학 용어로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러던 중에 또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사랑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또 보람된 인생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인생일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 또 그러면 사랑하며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죠? 모르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빵을 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빵은 여러분 이 땅의 생명만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빵을 아무리 줘도 결국은 어때요? 죽습니다. 그래? 빵을 많이 줘도 죽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는 것. 이건 영을 살게 해주는 것이 않습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큰 사랑이구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큰 사랑을 행해야겠는데 이게 가장 보람된 인생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때 당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 당시 목사만 전도합니까, 여러분? 다 전도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가 아니어도 선생님이어도 회사원이어도 다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줘야겠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구나. 이게 가장 보람된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디 갔겠어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런 방식으로 부르셨어요. 사랑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가장 최고가 되고 싶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가장 최고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랑이 가장 강하고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고 이렇게 또 이제 목회사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랑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자, 간증은 이제 청소년까지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우리 조론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이제 선교 기서 주니까 또 우리 어떤 교회인지 또 사진을 통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진 보일 수 있나요? 차근차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2013년도 10월 19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노예에서 이제 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다음 엄청나죠?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넘기면 안 돼요. 제가 할 때 넘겨야 됩니다. 제가 신호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넘기세요. 네. 알았죠? 이렇게 스트리밍 왔죠.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 날 몇 명 남았게요? 다 버렸어 안 돼. 몇 명 남았게요 주일 날? 우리 아내와 아들, 딸, 옆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주에서 그냥 이제 계시는데 개척했다고 한번 오셨어요. 다 가고 4명 남았어요. 얼마나 허전하던지. 근데 토요일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크죠? 근데 이 아파트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우리 교회는 저 십자가 종탑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에 있어요. 아까 그 지하입니다. 지하인데 좀 넓은 지하긴 해요. 한 50평 내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몇 명이에요? 여기 이제 뭐랄까요? 옆에 두 이렇게 총각 처녀인데요. 이 둘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우리 셋째 형입니다. 셋째 형이 이제 왔는데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 저렇게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절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뭐랄까 조금 성장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전도해야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 전도입니까 저거? 붕어빵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기계가 어디서 난 기계인지 아세요? 임대한 건데 빌린 건데요. 오목사님 교회에서 빌린 겁니다. 오목사님 거의 저보다 먼저 개척하셔가지고 오목사님 저거 누구한테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다고 나도 좀 이렇게 하려면 하라. 목사님 너무 좋으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가가지고 봉고차 금방 폐차돼 봉고차를 누구 하나 주셔가지고 그러고 금방 폐차돼 버렸습니다 진짜로. 그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오목사님은 있고 운암동 쪽에 계셨고 저는 첨단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차고 갖고 저거 실고 옵니다. 실어가지고 와서 하고 또 끝나면 또 갖다 드리고 그게 몇 번 전도를 했어요. 오목사님 때문에 저 전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6명이나 또 왔어요. 다 친구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온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전에는 도마뱀밖에 없었는데 지하다 보니 도마뱀이 가끔 있어요. 지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떤 교회에서 이게 헌금해 주셔가지고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저건 이제 우리 겁니다. 어른들이 왔습니다. 몇 분이에요? 할렐루야. 드디어 3명 어른이 왔어요. 이제 전도를 또 해야 되니까 그 붕어빵은 겨울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팝콘 기계를 샀습니다. 저 중고를 샀어요. 그래서 팝콘을 전도하는데 그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있죠. 그 여자애기가 있다가 교회 안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잘 봐보세요. 여기 있죠? 전도가 됐습니다. 또 좀 약간 바뀌었죠 아이들이. 아이들 이제 얘들 좀 이렇게 스스로 바뀌는 애들은 막 자주 못 나오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제
또 팥빙수 전도를 해야 돼. 팥빙수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믹서기로 얼음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또 잠깐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 자매입니다. 와, 부응했죠? 이들 3명에다가 어른은 또 몇 명이 늘었습니다. 얘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얘가 지금 이게 2014년도 사진입니다.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보십시오. 있는가 없는가? 저분은 이제 동네 그 아파트 사신 분인데 이렇게 뭐랄까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셨어요. 도와주신 거예요.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목사 됐습니다. 통합죠. 하나님 보신 것 같아.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겨울이지 않습니까? 눈발이 날려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상노곤이라는 그 장성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서 이웃사랑 사랑교회니까 아직 적은 교회지만 다른 것 없고 그냥 우리한테 있는 전도하는 것도 있죠. 붕어빵 기계, 팝콘 기계, 또 오뎅 만들어가지고 가서 아이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뭐 비싼 거 보내주고 섬겼습니다. 뭡니까? 또 하나 생겼죠? 또 중고 샀습니다. 중고나라에서 사가지고 솜사탕 기계 드디어 저게 제일 편하고 간편하고 좋습니다. 인기도 많고. 우리 첫 번째 세례자입니다. 이분도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전 목사가 되면 안 좋아요.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목사 되지 마세요, 여자분들. 지금 목사 될 작정하신 분 계셔요? 목사님 마음 아파요. 목사 되지 말자. 권사 얼마 좋아요, 여러분. 목사 되려 그래. 목사 되면 꼼짝도 못 해요. 이제 교회 세우면 교회 가고 싶어 못 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제 입장이 그랬어요. 이제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뭐 적은 교회지만 여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님이신데 그 가족이 이제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 뭐 한 3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2만 원 하다가 또 3만 원 하다가 그래서 그 가족과 함께 찍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입니다. 이 가족 우리도 2만 원씩 막 하다가 선교도 구제도 하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또 교회니까 우리가 이제 받기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흘려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적은 거지만 이렇게 흘려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제가 주락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어른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른 설교 하랴 주일날 이렇게 새벽 설교 또 오전 일부 예배 8시에 또 주일학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몇 번이에요. 개척교 목사 이렇게 힘듭니다.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넘겼습니다. 주일학교는. 근데 우리 아내가 저 잘했습니다. 더 부흥시켜봤습니다. 저는 3명 있었는데 벌써 몇 명입니까? 우리 아내가 부흥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뭐예요? 주수감사. 딱 몇 명이었어요? 아까는 5명 계셨죠? 지금 몇 명입니까? 늘었죠. 2년 후에 추수감사 같아요. 또 아이들이 바뀌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있는 일이 나옵니다. 자세히 이들 얼굴 봐주세요. 이 아이들 소풍 간 거예요. 이제 저희 애들이 또 이제 새로운 멤버로 전도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얼굴 잘 봐두세요. 계속 반복될 테니까 예배입니다. 애들 예배. 이때는 초등부 예배입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또 교육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우리는 이게 수요일에도 애들 모여가지고 밥을 먹이고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얘들 그때는 초등학교였으니까 애들이 뭐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라면 오더라고. 또 밥을 주니까 엄마들도 좋아하고 수요일 날면 5시에 모여서 밥 먹이고 큐티하고 그걸 몇 년을 계속했습니다. 쉬웠게 어렵겠어요.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밥을 해야 되니까 수요일마다 합니까? 주일도 해야 되고 아내가 아마 팔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딱 3년 지나니까 한 권사님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때 권사님 맡아서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여름에는 이제 저그 뭐죠? 매실주로 매실주가 아니죠? 큰일 났네. 매실 뭐라 가죠? 술 먹이면 안 되죠. 매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전도하고 얘들입니다. 아까 얘들이 이제 이게 얘들을 이렇게 아까 말한 데 있죠. 제가 아까 처음에 붕어빵 들고 있었던 애가 쟤입니다. 오른쪽에 두 번째에 걔가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8년 전이었고 이때는 약 2015년도, 16년도인가 17년일 겁니다. 한 4, 5년 전이죠. 드디어 우리 교회에도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냐면요, 이제 제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신학을 했더라고요. 서울에 있다가 이제 가정에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내려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료 봉사 무료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너무 애들을 잘 다루고 애들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애들 자꾸 놀러 다니시고 이제 두 번째 아마 세례 주신 분 같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세례를 주실 수 생겼습니다. 더 늘었죠? 무슨 날입니까? 너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보면서 정리하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도 있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때는 성탄절 같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축제하고 밑에 보이죠? 밑에 뭐가 하얀 게 뭡니까? 눈입니다, 여러분. 저 정도 전도했습니다. 이건 이제 또 예수님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난한 자, 특별히 헐벗은 자, 그다음에 아픈 자,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자 그런 돌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분이 목포 기도소에 계셔가지고 이제 종교위원으로서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 선교, 그다음에 교도소 선교, 그다음에 아까 상록원 이렇게 보육원.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뭐 부족하지만 얘들 이렇게 사랑을 섬겼습니다.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내가 교사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뭐 헌신 예배 설교할 것이 없건데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얘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쁘게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이제 꾸준히 나오게 되고 이렇게 조금 성장하기 시작해서 많이 컸지 않습니까 벌써? 그래서 이제 또 전도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 더 늘었나요? 추수감사 얘들도 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개척하고 나왔잖아요. 체육대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체육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수가 적으니까. 그래갖고 친구 목사님이 우리 어디서 체육대 해. 우리 교회는 어디 뭐 공원에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체육대 하고 싶은데 드디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체육대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적어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싶었게 제가 개척회 하면서 이렇게 막 축구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요? 오늘 김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김장하고 싶어. 못했습니다. 수가 없으니까 먹을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교회에 먹을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몇 명 계셔가지고 그분들 이제 해드리자 해가지고 저렇게 처음으로 긴장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와우 많이 늘었죠. 또 아까 이제 예배 정경이고요. 이제 뭐 소풍 가서 찍은 것 같습니다. 얘들 계속 있죠. 그 얘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드디어 전도사님 얘기를 놔버린 거예요. 결혼하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게 났습니다. 복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유아세례를 처음 줬습니다. 또 근데 한 명뿐 아니라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딸인데요. 2명을 유아세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이제 나이가 중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돼서 세례 줬고요. 또 우리 집사님 아들 이렇게 또 둘이 청소년들 둘이 이제 얘들이 우리 아이가 제가 개척할 때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래서 걔가 이제 개척을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쟤도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엄마 따라서 엄마는 쟤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쟤를 이제 전도하니 제가 이제 교회 가고 싶다 그러고 엄마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원래 장로님 딸이었는데 남편이 안 믿으니까 못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 번씩 이렇게 도망가오듯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사진 같은데요. 아까 걔들 제 커버렸습니다. 보이십니까? 5명 얘들이 뭐 길게는 7년, 작게는 뭐 4년, 5년. 얘들이 안 떠나고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아들 아닙니다. 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애들이? 그러죠. 안 믿는 애들 거의 없을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애들이 다 안 믿는 애들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다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해준 것은 그냥 전도회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밥 먹이고 말씀 전하고 또 주일날도 얘들이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9시 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어른 예배 때는 그 유아실 있으니까 거기서 놀고 그다음에 또 같이 밥 먹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얘들 먼저 큐티 먼저 작게 합니다. 큐티 작게 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이제 또 예배 드리고 그 얘들도 안 가고 계속 놀고 있어. 자기들끼리 자기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또 때로는 저녁밥도 같이 먹고 그냥 교회 같이 그냥 사는 거 얘들이 그냥. 그러니까 얘들 그냥 또 우리 성도님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 얘들 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들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안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이미 아까 교사님 선생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별히 뭐 해준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얘들 온 뒤로는 얘들 전도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얘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와봤자 감당할 인원도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얘들을 이제 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기 주기 위해서 이제 얘들을 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밥 먹여주고 놀아주고 처음에 어릴 때 여러분들 얼마나 싸라운 줄 아십니까? 저하고 막 싸워요. 저한테 대들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얘들하고 싸우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또 차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얘가 또 막 말을 좀 말 안 듣고 그래서 난 자기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러고 목사님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 집에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고 있는 데 어디냐면 지금 터널 지나고 있는데 내릴 줄 안 거기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버릇없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들도 나이를 먹으니까 지금 중3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 저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얘들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아이들을 이렇게 적은 아이들이지만 꾸준하게 사랑으로 섬겨 주었더니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의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의 유익이라는 설교 제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엇입니까? 사랑의 유익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겁니다. 사랑하면 지옥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지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사랑하시 축복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의 유익은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사랑하면은 내가 진리에 속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저렇게 미워도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할 예를 쓰는구나. 내가 그럴 때에 깨닫는 것이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랑으로 얻습니다. 시작. 맞아요? 틀려요? 믿습니다. 100번 하고 집사하고 싸우고 있어요. 뭐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랑이 구원의 조건 아닐지 몰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 번째. 몇 절인가요?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사랑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둘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맨날 싸워. 근데 아빠한테 뭐 달라 그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 주겠죠? 그런데 이 둘이가 너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빠하고 동생이. 얘들이 뭘 달라고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자녀들이 맨날 싸우고 있어 교회에서. 그런데 또 기도하라. 기도는 또 잘해. 하나님 달라 그래 막. 주고 싶겠어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적을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또 목사님과 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죠. 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풍암 조론교회가 이 사랑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종의 부족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또 좋은 것만 성도들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만 기억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의 유익에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